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종장교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군종장교로 사역하실 때 한 부사관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군종장교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부사관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군종장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편해도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 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 교회에 나온 이 부사관님은 교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군종장교 목사님이 이 부사관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사관님, 왜 부사관님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렇게 조심해서 들어오십니까? 그러자 부사관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처음 나오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높은 분을 가까이서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들어오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래 믿는 것도 귀하지만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로파크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오티버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다윗의 찬양대장 아삽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능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깃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보르는 강한, 위대한, 용맹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깃보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깃보르 하나님입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18절에서도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할 때도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깃보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깃보르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부 앞뒤를 살펴보면 깃보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깃보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시며 다시는 그들이 원수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뒤에서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 기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이 너를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는 구원하며 쫓겨난 자는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기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끝나고 두 명의 여자친구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두 친구 사이에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논쟁이냐 하면 누구 아빠가 가장 세냐, 이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한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제일 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빠는 소방관이었고 헬스장을 매일 다녔으며 체격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질세라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 아빠가 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거든, 우리 아빠가 제일 세.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믿거든.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에 다른 백을 찾으시지 마시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응급회복을 받으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바로왕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땅처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바닷물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이신 하나님, 여기서도 깃보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이 깃보르 하나님은 과거의 성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썬랜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던 김창식 목사님은 과거 6.25 전쟁 때 20살 나이로 인민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인민군을 수송하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유엔군의 폭격기를 맞이하여서 그 기차가 폭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차가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었는데 김창식 목사님은 단순한 생각으로 내가 머리로만 안 떨어지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다친 데 하나 없이 다행히 인민군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김창식 목사님이 다시 유엔군의 포로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김창식 목사님도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문당하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기차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고문당하게 살려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김창식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김창식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남게 되었고 성결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수용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도 이기시고 애굽의 군대도 이기시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도 이기시지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라고 했고,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반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서 반기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재롱잔치를 합니다. 재롱잔치 때 학부모님들도 초대를 하는데요, 재롱잔치에는 아이 혼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함께 서서 율동도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 그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단 한 아이, 바로 내 아이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율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벌써 커서 노래하고 율동을 하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바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또 사무엘상 12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시 못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보고 기뻐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저자는 스바냐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시기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새롭게 세워졌던 시기죠. 그런데 스바냐 예언을 1장부터 3장 13절까지 보십시오. 계속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서극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폐역한 도시가 될 것을 하나님을 알고 미리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바냐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길 때 그래도 여호와의 남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성경의 근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7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둘째,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고, 셋째,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넷째,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다섯째, 하나님은 성도의 복음 전도를 기뻐하시고, 여섯째,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를 기뻐하시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실 것이요 라고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봉지과자를 먹다 보면 봉지과자 뒷면에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은 총 2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실종되었던 당시의 아이들의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지금쯤 아이가 이 정도로 성장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찾고 싶을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요, 이 아이를 찾을 때까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를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명예와 명성과 칭찬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애써 찾고 찾은 뒤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고 그 품 안에 있는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다시 안식을 되찾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그 아들 목사님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 표정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몰랐겠지만 옆에서 목사님을 얼굴을 보고 있던 저는 목사님의 사랑,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종종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서 흐뭇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이런 시선이었겠구나.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도님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일터 사역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집 근처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지만 쉽게 회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를 지나다가 보이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매일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스힐먼도 자연스럽게 그 두 명의 기도자와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한 중보 기도자가 오스힐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스힐먼,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음을 편히 하고 쉼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호수 주변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적인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자녀로 여기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오스힐먼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힐먼에게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의 너를 이제 그만 쓸 거야. 이렇게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인 오스힐먼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걸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힐먼은 그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끝으로 오스힐먼은 자기와 같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의 고백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에 예언했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그런 남은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모인 우리 이곳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